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베드로,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려주시는 위대한 기적이 나옵니다. 자,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까 그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았는데 오라버니까지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그 자매의 기쁨이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마리아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 한 근은 요즘 단위로 하면 약 34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340g이면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그 양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니까 온 집에 향유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진심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표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아니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느냐?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를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니 그저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건은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마리아의 시선이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걸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가룟 유다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마리아는 주님 중심의 가치관과 시선이었고 가룟 유다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졌던 마리아의 시선과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시선을 가진 가룟 유다의 시선, 이 두 가지 시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가룟 유다 중에서 마리아는 어떤 시선,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이 순전한 나드, 이 나드 향유는 상당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나드 향유는 원래 인도에서 온 것인데요. 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을 보일 때 그때 사용하는 왕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진귀한 그런 향유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가격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면 벌어들이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휴일을 빼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일용 노동자가 1년 내내 일을 해서 모아들이는 돈, 그게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하루 10만 원 생각하면 이 향유가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과연 누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사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기사가 또 나오는데요. 그 기사에 보면 발에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근이 340g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향유의 옥합의 윗부분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향유를 부은 겁니다. 향유의 양이 많다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서 예수님 발치까지 향유가 이렇게 쭉 흘러내린 거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화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러면 당시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 발을 자신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닦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닦았다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닦아내고 문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쓱 닦은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정성껏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먼지를 다 닦은 다음에 문질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제가 베다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마을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베다니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말은 마리아 역시 가난한 여인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 목숨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예수님께 바칠 수는 없으니 제가 지금까지 모은 평생 모은 돈, 그 당시 이 나드 향유는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 목숨을 바칠 수 없으니 제 삶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으로 향유를 사서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향유는 마리아의 목숨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한 번 쓰고 버릴 향유를 왜 샀느냐 핀잔하고 나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이 마음입니다. 이런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니 예수님 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은혜 감사하는 제 마음을 꼭 받아주십시오. 그런 따뜻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시선으로 마리아는 이 귀한 행위를 한 것이지요. 참 훌륭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시선이라면 두 번째 시선은 가룟 유다의 시선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관심이 있었을까? 어떤 시선으로 보러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아주 쌀쌀하고 차가운 시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아니,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왜 한 번 쓰고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이 시선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면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님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원하시는 것 아닌데 정하고 싶으면 조금 덜 비싼 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좀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예수님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좋을 텐데 아니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 아니 저걸 저렇게 한 번 쓰고 버리냐? 저걸 예수님이 좋아하겠냐? 가룟 유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틀린 말 같지는 않다. 마리아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6절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6절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야, 가룟 유다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까봐. 아니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런데 여러분 저 훔쳐가미러라를 원문으로 풀어보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 번 훔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훔쳐왔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돈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괴를 맡고 있다가
적당하게 누가 큰 돈을 좀 헌물하거나 헌금하면 지금까지 계속 훔쳐서 챙겨왔다는 뜻입니다. 내 몫을 지금까지 슬쩍슬쩍 챙겨왔는데, 아니 마리아가 자기한테 말을 했으면 내가 향유 좀 좋은 거 사주고 큰 목돈을 챙길 수가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나한테 줬으면 내가 은근히 챙길 수 있었는데, 목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거 아깝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였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말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을까. 이런 욕심이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가룟 유다의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전혀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완전히 도둑으로 자기의 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미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시선은 지극히 세속적인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으로는 뭡니까? 도둑입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제자인데 속으로는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따뜻한 존경과 사랑의 시선이 있었고, 이 가룟 유다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주님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룟 유다의 시선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에게는 오늘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는 내 몫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 훌륭한 가르침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내가 살아가다 보니 누구한테 예수 제자라고 하면 할 말도 있고 오케이. 그런데 예수냐 돈이냐 라고 물으면 말은 예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이 더 내 인생에 중요하다. 예수 오케이. 돈은 절대 환영.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왔다고 나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본인이 표방한다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속마음이 신앙도 필요하지만 신앙보다 돈이 중요하고 믿음의 시선보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 은혜, 능력, 이런 단어는 너무 좋은데 헌신, 예물, 섬김, 봉헌, 이런 단어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도 솔직히 가룟 유다 같은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였지만 그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본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돈보다 주님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마리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가 문제냐? 주님보다 돈을 더 마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보다는 세속적인 시선, 믿음보다는 돈, 이걸 더 강조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을 말하는 사건도 매우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말씀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을 하라 하고 12지파의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12이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하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이 갔습니다. 12명 지파대표가 다 와서 모두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과일이 풍성하고 실한 겁니다.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12명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2명이 여기서부터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냐? 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은 맞는데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싶으나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커서 성읍도 튼튼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31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부정적인 평가죠. 이어지는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합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27절하고 이 32절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27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는 그 땅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걸 보니까 바로 32절에 말하는 게 그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지요. 좋은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해놓고 5분도 안 돼서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정탐꾼이 이랬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보고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못 이긴다. 그 땅을 점령하라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그 땅의 사람들 덩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믿는 이름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걸 먼저 보니까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 좋은 땅을 금세 악평을 합니다. 주눅이 든 겁니다. 우리는 못 이긴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대표면 가장 가문도 훌륭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10명,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자타공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현실 속의 성읍의 크기를 보고 그 기골이 장대한 현실 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이름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그 땅을 금세 악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의 평가를 볼까요? 14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원래 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처치할 수 있다. 여러분, 10대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외침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깁니까? 부정적인 평가한 사람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 많습니까? 부정적인 평가한 사람이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10명. 여기는 2명.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깁니까? 10명이 이깁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엘리트인데 다수결로 하면 10대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2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 자기 지파를 대표한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왔는데 금세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직면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자, 온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주어의 변화를 잘 보십시오. 13장 31절 보시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10명입니다. 10명. 자, 방금 1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라고 나옵니다. 온 회중은 10명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듣지 않은 온 백성들에게 원망이 확대가 되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망은 그 특성상 확산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10명이 보고 들은 사람으로 보고 안 들은 사람까지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심한 말까지 합니다. 14장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가가다가 정탐꾼 보고 그거 앞에서 완전히 모두가 고꾸라져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감격은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시선을 딱 고정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은혜와 감사는 다 허공에 떨쳐버리고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 내 인생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소리와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 속은 도둑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마리아보다 자꾸 가룟 유다에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
마음으로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다 겉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10명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가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간 내가 예수님 믿어왔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주님, 현실보다 신앙, 이것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다 바쁘시지요? 교회 봉사하기가 옛날 같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참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시선의 우선순위는 과연 주님께 있는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현실을 먼저 보고 믿음 생활하는데 현실에 압도당해서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내 모습은 아닌가?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인가? 문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부끄러운 가룟유다와 같은 모습,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있는 말씀 사경회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참여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 장로 성가단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제가 이 장로 성가단의 찬양을 보면서 90이 넘으신 장로님이 찬양을 하십니다. 90이 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마치고 모여 열심히 연습하는 그 90 넘은 장로님의 헌신, 그 자체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주년 행사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저 방관자로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헌신하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간절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헌신은 어떠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찾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물질적일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도 핀잔을 하고 불평을 하는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마리아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사랑하며 주님 먼저 바라보는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 스스로를 점검하여 예배드리는 일, 말씀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주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핑계대며 헌신 외면하고 섬김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